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또 회개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죄를 하나님께 다 놓고 회개할 때에, 돌았을 때 우리가 또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이 나에게 오늘 역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치열한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오늘 금요일 저녁에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지만 오늘 기도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영적 현주소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어떤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고 생기가 폭포수처럼 넘쳐나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의 신앙은 십수년이 지나도 메마른 사막처럼 공허하고 지쳐있을까요? 오늘 사도가 오늘 에베소 5장 18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중하면서 생명력 넘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말하라. 세상 일로 바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유일한 생존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메마른 심령을 기경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임할 참된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가장 거룩한 영이십니다. 많은 성도들의 입술로는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그분이 구하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화려함과 재물이 된 끝없는 탐욕과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쓴뿌리를 움켜쥐고 있다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어떻게 그 마음에 임재하실 수 있는가 이겁니다. 오늘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죄를 품게 되면, 나쁜 마음을 품게 되면 주께서 내 기도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찰스 핀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목사님이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말을 외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의 예쁨과 영광은요 갈망하면서도 부흥이 요구하는 거룩한 희생을 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세상적인 쾌락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저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미적거리는 것은 다른 어떤 무서운 죄악 못지않은 심각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싸움의 문인데 첫째가 마귀의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기도하지 않는 미지근한 신자는요 사탄이 굳이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내버려둬서 자기 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깨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진영에 타격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마귀의 진영을 타격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내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죄성들이 선명해 보여 경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가 대적하고 내 안에 영적 전투가 치열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자의 영혼 깊은 곳에도 세상에 알 수도 빼앗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의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요, 폭풍우 치는 바다의 수만에서 고요하고 잔잔한 심해가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은 강물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영혼을 덮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단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폭발력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 어느 마을에 폐결의 말기로 죽어가는 가난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며 병상에 누워 집 밖으로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육신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성령의 불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강박한 예수를 조롱하던 한 상인의 구원을 위해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후 그 상인이 꺾여 예수를 영접했고 그 사건을 계기로 마을 전체가 폭발적인 부흥의 불길이 번져갔습니다. 후에 그 남자가 천국에 간 뒤 사람들이 그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일기장 안에는 그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전 세계 30곳의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드린 믿음의 기도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실론이라는 섬을 비롯해 그가 일기장에 눈물로 기록했던 그 기도 제목의 순서대로 전 세계 곳곳에 실제적인 성령의 임재와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육신을 가졌으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수만 명의 교인들보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침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성령으로 호흡했던 그 죽어가는 남자 한 사람이 세상과 교회를 뒤흔든 위대한 하나님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몸이 아프다라고 모든 상황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는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진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폐결함으로 죽어가는 한 사람의 기도는 온 세계의 성령에 넘치는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는 이토록 무섭고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짖는 기도가요, 우리 가정, 일터, 이 나라, 민족을 살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요, 혼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세밀한 음성과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또 우리는 지금 엎드려 더 많이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릴 때 있습니다. 또 음성은 선교에 동참하라는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헛된 모임을 끊어버리라, 세상 모임을 이제 끊어버리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할게요 라고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다 그러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성령의 이끄심에 직접 순종하고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 부류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은 세상의 화려한 사치와 쾌락을 포기할 수 없어서 끝내 십자가의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른 한 여인은 자신의 헛된 삶을 회개하며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모시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 주님과 교제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할 일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길을 선택할까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밤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부어집니다. 병상에서 세계를 깨웠던 그 병자처럼 오늘 우리의 눈물이 기도에 닫힌 하늘문을 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하늘문을 여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숫자 얘기했지만 우리를 기도하고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곤침받는 것도 우리는 기도하고 곤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다 읽어봐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함을 소리칠 때 주님께서는 눈도 뜨게 하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안전뱅이도 세워주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12년 동안 고통당하는 여인도 고쳐주시고 고치시고 행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시십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